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참 반가운 빗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8장에서 11장,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없던 그 시대로부터 이제 인간 왕이 생기는 그 문턱에 있는 그 장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대제사장이고 또 사사고 또 선지자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있는데 지금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백성들이 너에게 한 이 말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또는 대담하게 왕을 요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위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첫 지도자죠, 모세, 또 그 뒤에 이은 여호수아, 그리고 70인 장로들, 그리고 12 사사와 엘리, 그리고 이제 오늘 사무엘까지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치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집행할 뿐이지 백성들을 다스리거나 국가의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백성을 통치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신 분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당신의 대리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까지 신정 정치의 원칙을 인정하였고 온 국민이 여호수아의 통치 하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뒤로 다른 민족들과 그들이 교제하면서 이제 그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가까운 그 이교도들의 많은 그런 습관을 모방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가진 거룩한 특성을
망각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민이 된 그 영예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왕들이 과시하는 그러한 화려함, 그러한 매력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다 못해 이제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런 통치 방식에 이들이 이제 실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방 원수들의 침략을 이스라엘이 당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각 지파들이 어떤 한 강한 중앙 정부 하에 연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도 벗어나기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에 대한 요구가 온 이스라엘에 퍼지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왕이 이제 설령 세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야 돼요. 모세나 여호수아 그랬듯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국가의 원수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상의 최고의 법으로서 그 율법을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왕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들의 통치가 또 있었지만 이 사무엘의 통치 시대처럼 그 12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의 이 통치하는 이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공적인 정치를 하던 때가 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잘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고 사사고 제사장인 이 정말 삼중 직분을 그가 하나님께 받고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사심 없이 열심으로 노력하여서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번영하게 평안을 누리도록 그가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이런 현명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그러한 지도로 이스라엘이 질서가 회복되고 또 경건이 증진되면서 한동안은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 내에서 불만의 정신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세월이 지나서 그가 이제 늙고 연로하여졌을 때에 그가 이제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이제는 그가 혼자 다 떠안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자기의 그 부담을 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온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아들을 그가 사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로 하여금 연로한 자신을 보좌하게 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그의 고향인 라마에서 그가 직무를 보고 이 두 아들들은 이제 한참 아래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의 그 남방 변경 그 근처에 있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사사로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의롭게 재판하고 과부와 고아를 공정하게 다루고 특히 이제 뇌물을 받지 말도록 특별한 명령을 주셨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뇌물을 취하고 그로 인해서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사무엘은 순결하고 참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는데, 이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의 고상한 품성을 본받지 않고, 참 안타깝게도 엘리에게 주어졌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그 아들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방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두 아들들의 품성과 생활이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는 그러한 악행을 그들이 또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엘과 아비야 그 두 사사들의 비행을 이제 빌미 삼아서 이제 불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들이 오랫동안 은밀하게 갈망해 왔던 그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의 변화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빌미로. 그래서 사무엘상 8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 말을 했을 때에 사무엘은 그들의 그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불만과 교만심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자신의 그 감정을 나타내거나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책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가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7절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의 속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당신이 직접 세우신 그 사무엘을, 그 충실한 종을 백성들이 멸시하고 거절했죠. 근데 그 백성들이 사무엘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거, 그것은 누굴 멸시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시를 당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책망과 권고를 무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에게 거절당한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저희 죄와 그들의 어리석음의 결과로 이르러 온 모든 재해를 이제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그런 모든 불행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이 완전히 영적인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엔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그렇게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록 자신에게 불만을 나타내고 자신을 떠나는 그러한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인간 왕의 통치를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제 분명히 그 인간 왕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셨다. 하나님이 기뻐서 기꺼이 그들에게 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심으로? 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지 않고 또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과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에는 때때로 우리의 원하는 바를 허락하셔서 그 뒤를 따르는 그 쓰라린 경험을 우리로 맛보게 하셔서 우리로 이제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고집한 대로 해서, 내가 선택한 대로 해서 혹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내가 이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면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되는 마음의 욕망, 결국 그것이 축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교만과 지혜는 위험한 안내자이다. 인간의 교만과 지혜는 위험한 안내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법자와 능력의 근원으로서 백성들이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향상되고 고상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가장 적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자, 그러나 그들의 그 고집스러운 바람대로 한 사람이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덜 의지함으로 인간 왕은 그가 과오를 범하게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 요구에 찬성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또 이제 왕이 이제 생김으로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이제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도록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에 지금 누리는 이 자유스럽고 번영하는 이 상태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생기면서 왕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압박의 엄청난 그 차이점을 이제 하나하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간 왕은 이제 다른 나라의 왕들의 그러한 성대한 의식과 그 왕의 사치를 이제 모방하겠죠.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면. 그래서 그 왕이 이제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몸과 재산에 무거운 부담을 지울 거예요. 무거운 부담을 갖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뛰어난 청년들을 뽑아서 자기의 종으로 삼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병거 모는 자, 그리고 말 타는 자, 그리고 왕 앞에서 달리는 자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들이 왕의 군대에 그 대오를 채워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밭을 갈고 그 왕의 곡식을 거두고 또 왕의 군대를 위하여서 전쟁의 무기들을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은 또 이스라엘의 딸들을 취하여서 왕족들을 위한 요리사로 삼고 그리고 떡을 굽는 자를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또 자신의 그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에게 하사하신 그들의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을 이 왕이 이제 뺏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백성들의 노비와 가축 중에서 가장 또 좋은 것을 취하여서 자기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생기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왕이 생기면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 말고도 왕이 백성들의 모든 수입, 즉 그들이 힘들게 땀을 내서 얻은 것, 그리고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또 요구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다 말하고 이제 너희가 이러한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제 선언을 합니다. 예. 그래도 좋냐 이거죠. 그래도 너희가 왕을 원할래? 이제 그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왕정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그 부담은 말할 수 없이 무거워지겠죠. 백성들의 다 부담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왕으로 인한 그러한 행위가 가혹하다 할지라도 이제 한번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면 다시는 물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너희가 한번 그렇게 이제 원하는 대로 왕이 이제 세워지면 너희가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없다. 이것도 이제 백성들에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말한 이러한 것들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왕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야, 왕이 생기면 우리가 다 힘들어 죽겠다. 안 되겠다. 왕을 달라고 하지 말자. 이랬을까요? 자, 여기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뭐하여? 거절하여. 그래서 거절하여.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외제차 갖고 싶으시죠? 네? 뭐 BMW나 벤츠, 막 큰 대형 스포츠카, 뭐 아니면 대형 세단 갖고 싶으시죠? 그런데 누가 그걸 공짜로 준대요. 네? 공짜로 준대요. 근데 그 차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장로님, 그 차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 한 3,600cc 막 이런 큰 차. 예. 아니요? 타라고 그러면 못 가져오죠. 보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장난 아니겠죠? 그 차를 유지하는데 아마 기름도 한 달에 내 차는 15만 원이면 한 달 탔던 걸 뭐 거의 한 6, 70만 원씩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기름값만. 못 가져옵니다. 가지라고 해도 못 가져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나라의 왕들을 보고 그 화려함만 보는 거예요. 그 화려함 뒤에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그 열방에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다른 민족들과 같지 않게 하셨어요. 예. 선민이란 말이에요. 선민.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스스로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정말 다른 사람과 구별하셔서 나를 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나는 굳이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당신의 특별한 보배로 삼고자 그렇게 정말 어미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그 새끼들을 모으듯이 그렇게 특별한 보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고자 하셨지만 자신들만의 그 특별한 특권과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돼지 목에 뭐예요? 진주 목걸이에요. 네. 이 높은 하나님의 영예를 무시하고 이방인들의 모본을 따르기를 그렇게 열렬하게 갈망을 하는 이 이스라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고 쫓아가고자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떠나갈 때에 그들은 세속적 이익과 명예에 대한 야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 세속적인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하면요, 세속적 이익과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신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만의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누누이 경고했어요. 누누이 경고했지만 그 경고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과 24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의 위협에 직면했던 이 이스라엘은 왕을 요청했어요. 왕을. 그들이 그 블레셋의 위협에 그렇게 직면할수록 그들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이방 나라의 눈에 보이는 그 왕들을 보고 하나님께 인간 왕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적 통제를 무시한 처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통제. 자, 이건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적 통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을 통제하시고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장소와 사람들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뜻하지 않은 구도자들을 만나거나 이런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적 통제에 의한 거예요. 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매우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적 통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택할 왕을 그들이 구한 겁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의 왕으로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원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최고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 눈에 더 나아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그들에게 위험하고 좋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될 것을 분명히 알리셨음에도 그들은 자신만의 왕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선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